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게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시작이고 모든 것인 것이 바로 갈보리산의 언약.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데, 다 끝났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 안 끝난 것, 그게 문제거든요. 그걸 발견하고 그걸 끝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업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저도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질문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또 많은 것을 준비하고 또 잘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끝나지 않은 그 문제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꾸 이제 어려움에 가게 되는 거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럼 당황하고, 또 지금 현재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끝나지 않은 몸부림을 이제 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질병도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틀린 것을 붙잡게 되어지죠. 끝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진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그게 내게 적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틀린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가장 깊게 오래도록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상처라는 거죠. 이 상처가 차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몸까지도 그 상처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이 나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게 그 상처라는 거죠. 아무 일 아닌데 그 사람에게는 사람을 죽일 생각을 가질 만큼의 그 아픔이 되어진, 그게 상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왜 상처가 되어져 있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이 상처 때문에 굉장히 노력해서 성공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성공,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갖기도 하고 지식적으로 많이 쌓기도 하고 어떤 업적을 이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처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줘요.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또 더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실패가 찾아오죠.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가지고 잠깐이라도 성공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실패하게 되어져요. 안 그래도 상처가 있는데 실패가 찾아오니까 이제 굉장한 문제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패할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실패하면 아플까봐 오히려 포기하는 쪽. 그게 더 큰 실패인 거를 모르고 먼저 포기해버려요.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해버려요. 도전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착하고 배려가 많고 양보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꼭 이기고 싶은 그 욕심이 지면 어떡하라 하는 그 염려 때문에 차라리 포기해버리는 그런 게 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실패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낙심해버리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사단에게 항복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축복을 가지고 그 언약을 가지고 제대로 응답받도록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잘못 보고 상처라는 걸 가지고 또 성공 실패라는 걸 가지고 또 낙심하면서 잘못 보고 엉뚱한 길로 이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뭔가를 많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가져야지, 이렇게 갖춰가야지, 이루어 가야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시작이에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내버리신 이 구원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지고도, 어떤 것을 이루어도,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권력을 가져도 도무지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지옥의 문제, 죄, 저주, 재앙의 문제, 사단의 문제, 거기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곧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완전히 끝내버린 것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이 시작이 안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열심히 해도 그것은 바벨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패도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가난도 찾아오고 하는 것들이 이
이 시작을 바르게, 끝난 것으로 바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과정을 제대로 끝내고 시작을 하면 모든 과정 속에서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의 그 증거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끝낸 사람들은 모든 과정들 속에 이래도 저래도 다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 왕따를 당해도 괜찮아. 노예에 팔려도 감옥에 누명쓰서 갇혀도 괜찮아. 왜요? 끝낸 시작을 가지고 중요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과정들 속에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그 목표가 뭐냐? 그 목표는 세계복음화거든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는 것, 그게 세계복음화. 모든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것, 그게 세계복음화. 그때야 재앙이 끝난다고 하셨어요. 많은 난리와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재앙들이 찾아올 것이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모든 온천하 만민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목표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그것 가지고 모든 과정들 속에, 이 목표를 향하여서 가는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 그래서 괜찮다라. 어떤 핍박이 와도 괜찮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그리고 뭔가 내가 성공한 거, 뭔가 많은 걸 가진 것, 그게 내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모든 성공이, 겉으로 볼 때 성공이고 실패고 가지고 못 가지고 하는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루시는 그 결과가 뭐냐? 증인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가장 큰 가치는 구원 안에 있다라는, 그것 가지고 끝내야 된다라는 것, 거기에 대한 증인, 내가 증인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죠. 우리의 인생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 시작을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시작을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과정 속에 내가 몸부림치고 낙심하고 다른 길에 치우치지 않으면 돼요. 모든 것을 볼 때 끝낸 것 가지고 시작하신 그분과 내가 함께 하시며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모든 삶을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 확신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고치는 그런 속에 나를 집어넣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요. 내게 질병이 찾아왔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하라고 하시는 사인이다. 내게 뭔가 실패가 찾아오고 가난이 왔다. 잠깐은 불편한 것 같고 부끄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대로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러면 내가 왜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잘 안 되어지느냐? 내 속에 있는 그 문제를 바르게 봐야 돼. 내가 문제를 뭐라고 알고 있느냐? 이걸 바르게 봐야 돼. 문제가 바르게 보이면 그 문제에 다 끝내신 이 답이 정확하게 적용되어지게 있어. 근데 내가 문제를 바르게 못 보니까 답을 거기에 적용할 수가 없어. 자꾸 다른 이야기,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 거기에 자꾸 휩쓸리게 되어져서 사단에게 자꾸 농락당하는. 사단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데 내 스스로 착각하고 내 스스로 엉뚱한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답을 정확하게 누릴 수 있도록 문제를 그래서 계속 정확하게 봐야 돼.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 내가 왜 억울하지? 내가 왜 낙심하고 있지? 내가 왜 답답하지? 내가 왜 짜증나지? 내가 왜 이걸 좋아하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흥분하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 문제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거, 하나님 떠나 있는 거. 이것만 문제. 이게 죄, 저주, 재앙, 이게 나를 모든 상황 속에 나라는 것에 자꾸 묶어놓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묶인 것인 줄 알았는데 이 사단에게 딱 종되어지. 이게 문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는 이 답.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도록. 그리고 죄, 저주, 재앙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사단에게 승리하는 이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분이 하신 이 일이 그리스도의 일.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이 다 끝내신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게 바른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론을 가지고 좀 이 부분에 정확한 답을 내야 되겠어요. 간증하는 많은 분들, 지금 현재 이제 다른 렘넌트들과 많은 또 다른 사람들
그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실패라는 거, 가난이라는 거, 뭔가 인간관계 그런 속에서 굉장히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끝낸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살을 하려다가 전도자가 들려준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왜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멸망 속에 있었는지, 그 이유와 거기에 대한 답이 자살이 답이 아니고 돈이 답이 아니고 성공이 답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 답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차근차근 받으면서 보여지는 것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죠. 자기와 똑같이 거짓된 문제 속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봤을 때 봤던 것처럼 저에게 필요한 건 육신적인 봉사가 아니고 물질의 봉사, 돈 주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 필요한 건 영적인 힘이구나, 영적인 생명이구나, 나에게 있는 그 답이구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저에게 답이구나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왜 그리스도야만 하는지 그 이유입니다. 왜 그리스도야만 하는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12가지의 문제 알지도 못하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속에 있거든요. 이 12가지의 근본 원인이 뭐냐? 그게 이제 창세전의 문제예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부터 있었던 문제. 무슨 문제예요? 사탄의 문제.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어요.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수종들도록 만든 천사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스스로 교만해서 내 이름을 내가 높일 것이다, 내가 찬송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타락해버렸어요. 그게 3분의 1의 숫자가 같이 타락해서 공중에 쫓겨나게 되죠. 이 사탄의 문제, 악한 영, 이 귀신의 문제, 이게 창세전에 있는 문제. 그게 인간에게 출현해서 갖게 한 문제가 바로 근본 문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사단이 준 그 거짓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는 나라는 것에 나 중심이 빠지고, 내가 하나님,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물질 중심, 그게 네피림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많이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게 성공, 세상 성공 중심. 그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이게 나에게 와 있구나라는 게 보여져야 돼.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구나. 내가 가지지 못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또 엊그제 또 누가 어린 그 연예인이 또 같은 동료 연예인을 또 성추행했다고 그래서 또 드라마에 또 출연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굉장히 성공한 것 같은데, 인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과 생각, 삶이, 영혼이 무너져 있는 사람. 왜 그러냐? 여기 빠져 있고 근본적인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도무지 알 수도 없어서, 해결할 수 없어서 해결책이라고 붙잡고 있는 그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죠. 뭔가 나를 성공시켜 줄 것 같은 그런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무속과 점술과 그런 우상숭배의 그런 속에 빠져.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 오래도록 각인되어져 있는,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 있는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이 멸망되어지는 그런 상태, 6가지. 어떻게 멸망되어져 있느냐? 영적인 소속 자체가 마귀의 소속.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귀가 탈을 쓰고 나타나는 그 귀신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그게 좋은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고,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나를 어떻게든지 도와줄 그런 힘을 붙잡는,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뭔가 귀신을 달래는 그런 일을 자꾸 하는, 그게 제사예요. 그게 사단이 좋아하는 일인데 그걸 알지 못해. 뭔가 종교를 갖는 것, 종교도 마찬가지고 귀신에게 무릎 꿇는 게 종교. 내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뭔가 나를 성공시키는, 그것을 위해서 끌어다 쓰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게 다 우상숭배. 그게 굉장히 그럴듯하게 멋있게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아주 더러운 일이에요. 더러운, 아주 추악한 일이에요. 비참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는 게 뭐냐? 영의 그 축복이 평안하게 안식되어졌을 때 그 안에서 모든 질서가 맞게 되어져 있는데 영이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정신과 마음이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데,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평안하단 말이에요. 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누군지 바르게 아니까, 내 인생의 이유가 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평안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전에 이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과 마음이 무너지니까 육신에도 계속 악한 질병과 뭔가 집착되어지는 중독과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지옥같이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같은 삶인지도 모르고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사단이 가야 된 그곳에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후대들에게 물려주게 돼요. 그게 개인의 멸망 6가지. 이 12가지의 문제에 딱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 이룬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권세가 뭐냐? 이 사단, 그죠? 창세전의 문제, 근본의 원인을 가져다 준 이 사단을 꺾는 그 권세를, 그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권세를 마음껏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야만 되느냐? 그래서 성경의 66권 전체가 다른 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건 잘못 보는 거거든요. 100번을 읽어도 소용없어요. 달달달달 다 외워도 소용없어요. 그것을 뭐 쓰면은 뭐 축복받는다 다 몇 100번 써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다 귀신의 일이. 정확하게 한 가지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아주 성경을 막 파고 외우고 막 그거 쪼개고 그래가지고 막 연구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뭐만 몰라요? 그리스도만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을 자꾸 정리하고 그 말씀을 암송한다라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게 자꾸 각인될 때, 그것이 암송되고 묵상되어질 때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지죠. 모든 저주와 재앙, 모든 사단의 일이 끊어지고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고 그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건 뭐예요? 아직 문제 속에 갇혀 있을 때, 뭔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지금 갈등하고 있을 때, 뭔가 내 인생에 대한 분명한 미래가 보여지지 않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통과되어지면 뭔가 불확실하던 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갈등되어진 것이 갈등할 필요가 없게 돼요. 정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보여지게 돼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한 것이. 그런데 그것을 전혀 살펴보지도 않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쟤는 왜 저러나, 내 상사는, 내 부하는, 내 동료들은 왜 저러나, 그러면서 우리는 살거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사단이 박수칠 일을 자꾸 하고 있는 거.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답을 찾지 못하고 자꾸 방황하는 사단의 일이 더 이렇게 일어나는 그쪽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생기가득한 교회 우리 모든 전도자들은 다 이루었다, 다 끝난 그 시작으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내용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내용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실 거예요. 내 인생을 교회로 세워가실 거예요. 내 업을 교회로 세워가실 것이다. 내 모든 만남을 교회로 세워갈 것이다. 내 실패를 교회로 세워갈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직무와 성취, 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 그리스도 하시는 일은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다. 이게 선지자,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이루지 못한 참 일을 이루신 참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것 찾을 필요가 없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 사람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내가 자꾸 뭔가 방황하고 있다 그러면 길을 놓친 거거든. 그러면 길 대신 그리스도를 먼저 찾아야 돼. 그 길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참된 제사장이에요. 육신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죄를 없애는 그 제사, 그것을 이제 다 끝내신 단번에 대속물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 저주, 재앙을 끝내시는 그 참된 제사장의 일을 이루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단번에 끝내셨어.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 죄,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내셨어. 나는 재앙받지 않는다.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내가 가는 걸음 속에 오히려 재앙을 막는 자다. 내 가는 걸음 속에 이제 흑암을 꺾는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다 이루셨죠.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구약 전체를 두고 흑암을 무너뜨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왕으로 오실 것이다.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다. 임마누엘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 그림자만 붙잡아도 다 응답받고 살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체가 오셔서 그 일을 완전히 다 이루셨다. 다 끝내셨다.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을 좀 우리는 보고 그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이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떠난 그 사건, 그때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너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은 아담과 하와는 살게 되어졌습니다. 또 사탄이 장악해버린 그 네피림 시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내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인격이 어떻고 생긴 게 어떻고 뭐 많이 배웠고 뭐 못 배웠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없고 뭐 착하고 안 착하고 그런 것은 전혀 기준이 아니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 모르면 멸망.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홍수의 심판에 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똑똑한 사람들인데 착한 사람들인데 이 복음 몰라서 멸망해 가고 있거든. 오래된 그 전통이라는 것, 그 오래된 그 경험과 사상이라는 것에 붙잡혀 가지고 엉뚱한 멸망 속에 지금 빠져가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그런 각인과 뿌리와 체질 남기지 말고 진짜 복음의 각인과 뿌리의 체질 남겨서 그 속에서 세상 제대로 살려가는 서밋들로 응답받도록 하는 RUTC를 세워야 돼요. 근데 그게 다 어디에 기반을 두고 세워가는 것이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방주, 모든 사람이 자기 이름 내보려고 뭔가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하는 이게 바벨탑. 그래서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 그 갈대야 거길 빨리 떠나버려라. 멸망 올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근본적인 그런 근원적인 축복, 언약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불강력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그런 축복의 약속을 주신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거짓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 그 사람들을 대적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수준에 이를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지만 절대 가능의 그 축복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 우린 산업인들이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 그것 가지고 바르게 시작하시면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붙잡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거짓된 성공이에요. 그것을 그 속에서 오게 되어지는 그 재앙을 막을 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갖가지의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나일강을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그 모든 가축들을 다 쓸어버리고 갖가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언제 빠져나왔죠?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이죠. 그 피의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피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때, 그때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또 복음을 놓쳐버리고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 포로가 되어졌을 때에도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독립운동하는 그런 게릴라 전투, 그런 것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언약을,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함으로 그 노예에서 포로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자꾸 순간순간 착각해요. 뭔가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복음, 완전한 복음, 그것으로 끝난 그 시작을 바르게 할 때 나머지 것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자꾸 뭔가 묶이고 매이고 뭔가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진짜 시작을 바르게 알고 진짜 목표를 바르게 보면서 지금 가는 걸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자꾸 불안하고 내게 찾아온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런 것은 다시 시작을 점검해요. 내가 달려가고 있는 저 방향이 뭔지 그것을 바르게 또 봐요.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뭔가 그 성공하는 것, 그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저절로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들을 받았던 모든 렘넌트 7명들이 그래요. 또다시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속국이 되어졌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또 회복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져. 초대교회에 굉장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 핍박당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단에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 가지고 살게 되어져. 초대교회가 이 언약 붙잡고 전혀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흐름 속에 로마를 복음화하게 되어졌는데 또 그러자마자 급속도로 복음을 놓쳐버리고 종교화되었어요. 종교 암흑 시대, 그 시대에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지만 마틴 루터가 그 95개 주의 그 방방문을 가지고 나와서 폭발적인 종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때 붙잡게 되어진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대한 정확한 언약, 그 이유와 내용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흑암이 무너지게 돼요. 재앙이 무너지게 돼요. 그냥 이 글자를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와 내용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왜 붙잡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인도에 가시고 계십니다. 종교 통합주의 시대, 모든 종교가 다 하나가 되었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너희들 내 것만 옳다고 고집하지 말고 그래서 싸움이 벌어나고 전쟁이 벌어지지 않냐. 저기 모슬림들 봐라, 저 중동 봐라, 이스라엘 봐라,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하나가 되자.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럴듯한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지지할 겁니다. 그런데 뭐만 몰라요?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멸망할 수밖에. 아무리 하나 돼도, 아무리 뭐 스님하고 뭐 목사님하고 같이 링가링가 춤을 추고 같이 예배드리고 설법하고 뭐 해도 저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그거 붙잡게 하셔요. 그래서 62가지의 그 전도자의 삶 속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 처음 시작이 바로 다 이루었다, 다 끝낸 그 그리스도, 그것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내 인생 모든 저주와 재앙, 모든 고통, 모든 멸망, 모든 미래 다 끝내셨다, 다 이루셨다. 그것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많이 쌓아서 뭔가를 많이 이루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행복 가지고 시작한 것이다. 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그것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그 과정, 그 결과,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축복이 뭐냐?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 그것은 7가지 신분 속에 오는 그 축복.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에 가셔서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평안. 어떤 것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그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성령의 역사,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죠. 우리의 가는 걸음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돕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제자를 삼는 그 증인의 삶, 세계를 정복하는 그 삶에 그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이걸 날마다 누리는 것이 가는 곳마다 누리는 것이 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입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떤 권세요? 6가지 문제를 막고 해결하는 그 권세 6가지 문제가 뭐예요? 영적 문제, 사단의 종되어짐, 사단의 자녀된 그 영적인 문제 사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 알지도 못하는데 똑똑한 모든 학자들이 모든 정치인들이 모든 문화 예술인들이 모든 경제인들이 그 종되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게 영적인 문제 그러면서 하게 되어지는 게 우상 숭배의 문제 그리고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리고 내세의 문제 후대의 문제 우리는 그것을 막고 끝내는 살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가는 곳마다 누리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 그거 생각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앉는 그 장소에서 그것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신방 가서 다른 사람들 집 갈 때 또 교회에 들어올 때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뭘 기도하나? 무슨 기도를 하나? 무슨 기도하느냐? 이거 누리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길 해방 승리로 역사하시고 구체적으로는 이 축복이 이 권세가 거기에서 그대로 선포되어서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가지의 확신. 5가지 확신이 뭐예요? 첫 번째 구원의 확신. 구원의 증거는 뭐예요? 구원받으면 병이 낫는다. 구원받으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 구원받으면 돈이 벌린다. 그게 구원의 증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것을 증거라고 해요. 점쟁이들은 그걸 증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 구원은 그것이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것이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정말 믿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이 정말 고백되어지는 그게 증거. 그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 그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뭐라 그래요? 9인승 기사. 우리 교회도 9인승 차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9인승 기사 하겠습니다. 아니 9인승 기사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9인승 기사 그게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사죄의 확신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또 하나님 떠났습니다. 여기에 주인 되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여기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 되어주세요. 그러면 이 일이 그대로 나에게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 어제도 그래놓고 오늘 또 그랬지. 너 안 한다고 그랬으면서 또 하잖아.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방금 하고 또 해도 하나님은 아유 그래 아유 이쁘다 아유 그래 아유 잘했어 그래 내가 너에게 길도 해줄게 내가 너에게 해방되어 줄게 내가 너에게 승리 줄게 그런 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걸 끊임없이 고백하고 누리는 나의 복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복음 바울이 계속 고백하던 그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죠. 그 나의 복음 이게 이제 나의 고백으로 계속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지금 내 이 질병의 주인이시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가난의 주인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무능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모든 고백을 바르게 하게 되어질 때 그때 나의 존재의 가치가 바르게 발견됩니다.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에 묶여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그것을 또 많은 것을 해결하고 이룬다고 해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될 수밖에 없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끝났고 죽어버렸고 내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에 자유하고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게 나의 존재, 나의 가치.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가치가 돼요. 그러면 나의 삶이 바르게 이제 보여지죠. 또 그 삶을 바르게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달려.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내가 달려. 나의 삶의 이유가 거기 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저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의 힘은 다른 힘이 아니라 만물을 복종케 하실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게 나의 최고의 힘입니다. 그게 나의 삶의 이제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정확한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이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죄인의 모습, 무능한 나의 모습, 질병 속에 있는 모습, 고통 속에 있는 그 모습, 그 가지고 다 그것을 끝내시고 다 이루시는 갈보리산의 사건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갈보리산의 그 언약, 다 이루신 그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고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